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로다. 그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는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최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부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완수 목사님하고 12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확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거라고 믿으며 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밝은 사람인데 오늘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마냥 이렇게 업돼서 할 수 없는 압구정 사태를 보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텅 빈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장발장처럼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 텅 빈의 상태에 놓이는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느끼는 인생의 절망에서 오는 텅 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결국 텅 빈에서 채움에서 텅 빈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많은 개인들은 이제 텅 빈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지난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빅테크 7개 기업은 1년간 4,300조가 사라졌고 우리나라 2022년 국민연금 손실액은 43조입니다. 개인 부채는 2,000조가 넘고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3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40%는 부실 기업입니다. 부실 기업은 한 해 수익을 내서 이자를 갚거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있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주담대 대출은 7%가 됐고 내년엔 8%가 될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0 세대는 작년부터 연끌을 해다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지만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어찌하면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 텅 빈에 있습니다. 많은 개인들은 어떤 탐욕과 욕망 때문에 어떤 빌딩을 사거나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를 잘 준비해 보겠다는, 가족을 잘 지키고 내 삶을 잘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9만 전자에 10만 전자를 기대하며 삼성전자를 샀지만 5만 전자가 됐네요.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물질을 한 건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돈을 더 많이 긁어 모으겠다고 탐욕적이거나 욕심에 빠져 그물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 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력했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다 파란만장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살아보니 텅 빔이 있더이다. 때로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는 다윗 같은 그 인생의 허무함, 도망가는 와중에 시므에게 비방을 들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수 같은 그 한마디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심리적 텅빔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 가운데서는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혹은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회에서 도태됐다는 감정에 빠지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 그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 넉넉한 하늘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그 압구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으며 계획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인생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텅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간증을 듣게 되지만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더이다. 그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우리 별로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똑같은 그 하나님을 찾는데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가정의 이런 텅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집안의 텅빔은 기근이었습니다.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경제적 궁핍이겠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땅인데 그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서 탐욕과 욕망으로 찌들어서 거기를 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단 하나, 살고자 간 겁니다. 그 짧은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그 한마디에 녹아져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문장을 보면 아, 가난했구나, 먹을 것을 찾으러 모압에 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사자는 그 5문장으로 결코 그 인생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심리적 압박과 현실의 무게, 어깨를 짓누르는,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가족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아서 일어서야 된다라는 그 압박은 단 5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 계신 수많은 가장들이, 가장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들 될 수 있고 청년 개인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가장의 무게를 결코 여러분 한마디로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 단어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압박감, 그 위기 가운데 아이들에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게감이라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탐욕적일 수 있고 욕망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어떤 탐욕과 욕망과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땅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단 하나,
지켜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라는 아우성일지 모릅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는 빵을 찾아갔던 그 지역에서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럼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해서 갑질하고 누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보겠다고 간 것인데, 그 살아보겠다는 그 발버둥 침 속에 살아내는 동력과 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점점 처절하고 점점 괴롭고,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내 사랑하는 그 울타리가 산산이 공중분해되어지는, 이제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인생의 완전한 텅 빔을 나오미는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상실감과 아픔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어떤 가족이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며 이게 너의 인생이지 않냐. 무게의 경중만 다를 뿐이지, 아픔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게 삶이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근데 때로는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려는 그 의지의 외침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변화가 일어나면 새 생명 축제 하신다면서요. 어디 가서 한마디로 하겠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면, 어떤 유튜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기적이 있다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룻기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도 텅빔이 존재하는데,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피드백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잘 사는데요. 나는 지금 괜찮은데요. 나는 지금 이제 살만한데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교만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다 그 한가운데 길이 없지만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조명하며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오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텅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텅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띄어졌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들레헴에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입니다. 이 기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 자연현상일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연적인 혹은 인간적인 현상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올해도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2003년에 속초 강릉에서도 홍수가 나서 그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 98년 IMF 위기, 2000년대 닷컴 버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존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경제적 위기는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30년 동안 4번의 위기가 있었다면 앞으로 30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없다, 2번 있다, 3번 많이 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일 것 같으십니까? 2번, 3번 그 어디쯤일 겁니다. 3번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30년 동안 위기는 무조건 반드시 한 번은 있다. 이런 위기들은 자연 위기가 오듯이 경제적 위기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이며, 인간의 생사복 안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듯이 신체적 어려움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50에 가까우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안이라고. 어렸을 때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맞췄습니다. 노안이 들고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복잡하더라고요.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멀리 볼 수 있는 거, 함께 볼 수 있는 거, 옆이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늙어가고 있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냥 외모만 늙을 줄 알았는데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새벽 여유를 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4시 반이면 잠을 깹니다. 다시 잠자리를 청하지만 20대 때는 그렇게 잘 잤는데, 머리만 대면 잤는데 잠이 안 옵니다.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줄 알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피곤만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의 기근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안 나올 겁니다. 나오네요. 저기 16절 아닌가요? 6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아무리가 디지털 시대가 됐지만 성경 한 권은 들고 다니는 게 조금, 요즘 젊은이들 만나 10대, 20대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간지 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정도는 하나 들고 다녀야 펼치지 않든 펼치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 답잖아요. 아닌가?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허버드라는 시장자는 이 기근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이 기근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방향에 거부하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공의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닌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가 그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됩니다. 탕자가 먼 길을 나가 고난받을 때 돌아왔던 것처럼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가장 큰 정답입니다.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언덕에 나가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자식이 왔을 때 이후 여하를 분분하고 안아주며 잔치를 벌이며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싸 안으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 고독과 위기와 처절한 텅빔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돌아오면 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 세 군데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창세기 12장 10절과 2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26장 1절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주 사건입니다. 이 이주가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여였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기근은 단순하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룻을 사용하실 나오미와 룻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전체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 안에 룻을 통하여 다윗에게,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아니면 첫 번째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속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 텅빔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텅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 텅빔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의 텅빔으로 나오는 홀로 설 수밖에 없는 텅빔이라면 그것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텅빔은 그냥 텅빔이 아닙니다. 그냥 허무함이 아닙니다. 그냥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텅빔이 있다면 그 텅빔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텅빔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빵이 떨어졌으니 빵이 채워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뭘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시간 때문에 1장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남편과 자식이 다 죽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결단을 1장 전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안 나오네요.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책임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며느리야, 내가 지금 결혼을 할 수 있겠니? 내 나이를 봐라. 나는 지금 결혼할 수가 없다. 100배 1000배 양보해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니? 10,000번을 양보하더라도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너가 기다릴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고백은 룻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분들, 특별히 시어머니들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런 며느리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며느리였으면 가정이 되게 화목하겠다.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도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매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룻의 고백은 어머니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참 좋았다는 겁니다.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착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참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 멋진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죠. 아멘이 없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의 믿음이 너무 좋았다가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지금 아멘을 못 하잖아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직접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을 명확히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그가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소망이 없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 땅을 봐라.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밖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의 고백을 지금 룻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고 보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빵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 땅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일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텅빔에서 텅빔이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는 친척들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는 확신과 그곳에 가면 텅빔이 채워질 것이라는, 먹을 것이 있을 거라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 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한 달에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한 걸 알고 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었겠죠?
관계 때문에 그렇겠죠. 배신, 건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돈이 없다 하여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죽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다음 달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1년 뒤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10년 뒤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위기는, 지금의 텅 빔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산들 뭐가 더 나아지겠는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인생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3일 정도를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못 잔 적도 있습니다. 사라지더라고요. 10년 전 저는 4인 가족이 의료보험이 24,000원이었습니다. 24,000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스마트폰 비용을 대줍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줍니다. 저를 그렇게 동정심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살 수 있었던 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오미가 텅 빔이 되었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우리 지금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측을 보면 내년, 내후년 지금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inter is coming. 저는 여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투자시장에 대학살이 온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기는 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겨울이 와야 봄이 오듯이 자본주의 메커니즘 안에서는 위기가 옵니다. 그때 돈이 필요하겠죠? 돈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내일이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지금 불확실하지만 내일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남부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가슴 깊이 박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실 때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견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텅빔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위기 때, 이 어려움의 이 극심한 그 중심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텅빔과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텅 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인생의 고독의 끝을 보았을 때, 상실감의 모든 것들이 허무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자비인애입니다. 자비인애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무 이상의 선처를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룻기 전체의 핵심은 헤세드입니다. 강한 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인애의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직분들, 봉사직들, 사회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갖가지 관계와 직업과 환경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놓으면, 전부 다 빼고 나면 하나만 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노력하면 내가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지금 텅 빈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안타깝지만 그 모든 노력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텅 빔을 떠나 채우기 위해 왔어도 다시 텅 빔이 되어 다시 텅 빔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모든 것들이 허망해지고 모든 것들이 허무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깟 돈 있으면 좋습니다. 좋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만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 큰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정말 소갈딱지 없는 게 목사 아들이라는 게, 이 영상 우리 아들이 안 볼 거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네 소원이 뭐냐, 넌 뭘 하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어요. BMW 3CG를 사고 싶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를 갖기 위해, 뭔가를 누리기 위해, 이미 누린 사람들은 더 갑질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교육되고 훈련된 지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집사다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장로다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권사다운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실체는 세상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 고지를 향하여, 그 고지를 가는 그 이유 없이 단순히 그 고지가 좋아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누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기도하며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노력하고, 얻으면 기뻐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고지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고 철저히 외면하고 그 고지를 향해 갔었던 제 자신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그 노력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기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부터라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울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이며 저의 기도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오미의 모든 인생의 텅 빔은 그 초라함과 그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보기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위기인 것 같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걸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오미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오미 그 텅빔에서 텅빔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에 있는 나의 초라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내가 나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신실하신 하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간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구조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텅빔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까지 옆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홀로 버려진 그 고독의 끝에서 은혜에 잠기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으로 나아간 심령들 가운데 그 텅 빔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견뎌낼 만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져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강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위험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에 잠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